할렐루야.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올라가 보면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교회가 좀 많이 빈 공간들을 새로 우리 이렇게 휴식하는 초소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부족한 게 교회 학교 장소가 부족한 2층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놀랄 겁니다. 자, 영상 준비됐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한근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디테일이라는 건 자세한 것을 디테일이라고 그러죠. 이 책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천재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다 메모만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무딘 연필이 총명한 사람보다 낫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꼼꼼히 기록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천재나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기록의 달인이다. 무엇이든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천재들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메모를 이 책에서 3가지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메모는 학습 수단이래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렇게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보면은 시험을 정리할 때 메모하고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는 사람, 이거 참 좋은 훈련 습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메모는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또 통계를 낼 수 있는, 삶의 지표를 알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모를 하다 보면은 영혼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기를 지금까지 평생 동안 60세까지 쓴 분이 있으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위대한 거성들을 보면은 영성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임재하며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 훈련을 매일매일 합니다. 이게 메모입니다. 이렇게 메모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17년 동안 포스트 클래스에서 스튜디오스를 하던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포스트 클래스 승객은 절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런 무슨 말인지 제목만 들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 미즈키 아기코라는 여인은 17년 동안 스튜디오스 포스트 클래스에서만 아주 미모도 뛰어나고 실력도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퍼스트 클래스, 쉽게 말 퍼스트 클래스, 여러분 비행기 타다 보면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이코노믹석이 있습니다. 미국 가는데 이 통계를 봤더니 이코노믹석은 한 200만 원이면 뭐 평소 때 가더라고요. 그런데 비즈니스석은 한 5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는 1000만 원 들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한 번 가는데 1000만 원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서비스가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17년 동안 이 비행기에서 퍼스트 클래스에서 스튜디오 하면서 터득한 게 있대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첫째 3가지인데, 첫째는 공손한 태도래요. 갑질하지 않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 땅콩 회항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그 제정신이 아니고요. 대부분 거기 탄 사람들은 언어나 예의나 아주 공손한 태도를 취한대요. 둘째는 그 비싼 비행기 타고 가면서 잠자지 않는데요. 대부분 거의가 다 독서하며 그 시간 동안 인터넷을 하든지 꼭 이 학습하며 이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셋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대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어떻게 한다? 산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높은 고위직 올라간 사람들, 장군들, 이런 분들 제가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지휘관이 얘기할 때 다 메모해요.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안 적어요. 그냥 다 멍하니 있다 끝나면 끝! 이래요. 근데 훌륭한 사람들, 참모들 보면은 지휘관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일일이 다 적어요. 그 중간에 이거 체크해요. 마지막에 결과 보고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할 때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하는 게 뭐죠? 큐티 하지요. 큐티 꼭 나눕니다. 둘째는 목사가 설교한 거 나눠요. 야, 그런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안 나온 사람들, 우리 교회에 빠진 분들에게 이렇게 목사가 설교한 거 요약해서 보내요. 어느 때 그거 보고 제가 은혜 받아요. 내 설교보다 더 잘 썼어요. 내가 원고를 그분한테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정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왜? 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우리 플러그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교회 플러그에 와, 겁나요. 제가 설교한 거 다 메모해놨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요, 교육자들 설교한 거 거기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몰랐죠?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라 메모하다 보면은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들으면은 집중이 잘 돼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 듣고 나면 5%도 기억 못해요. 문지방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또 설교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메모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12절에 보면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은 1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흐른다. 아주 쉽게 번역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준비된 마음을 가져올 때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하셨습니까? 3분의 200개 아니네요. 자, 성가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됐습니까? 그럼요. 손까지 흔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여자분만 합시다. 은혜 받을 준비 됐습니까? 그럼요. 남자들만요. 자, 은혜 받을 준비 됐습니까? 다 방위 주신 것 같네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가 6번째 철로 역정을 설교합니다.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를 한 마음을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구도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구도자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도자는 길가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길가라는 말은 다친 마음이에요. 여러분, 길가에다가 씨를 던져보세요.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해요. 물도 공급되지 않고 길가에 뿌려진 것은 금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다친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마음을 닫는 거예요. 전혀 들을 마음이 없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아내가 남편을 설득하자 몇 년 동안 정성을 들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 나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나오셨어요. 와, 근데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가만히 설교하면서 보잖아요. 의식적으로 보거든요. 와, 그런데 어쩌면 1년 동안 한 주도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1년 딱 나오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1년 나와줬대요. 신앙은 그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했죠? 지혜 달라. 이 지혜라는 원어의 뜻이 뭔 줄 알아요? 경청이에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성경을 보면 메시지 성경에는 그 말씀을 악한 영들이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어요. 전혀 맥히지가 않아요. 강박해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말씀을 탁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 보면 열심히 봉사해요. 신비해요. 말씀 듣는 시간에는 부주의해요.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길가에 뿌려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나갈 때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집장입니다. 여기 보면 고집장이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집장이는 이 세상의 신의 눈이 감겨져,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뺏겨서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도, 여러분 그 글에 나오잖아요. 만화에도 나오잖아요. 기독도가 야 천성을 향해, 우리 천국을 향해 나가자,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집쟁이는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줄기지 미쳤냐? 왜 떠나냐? 이게 고집쟁이에요. 두 번째, 고집쟁이는 자기의 경험과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보수적이 돼요. 아니, 생각이 고집쟁이가 돼요.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들 이거 참 주의해야 돼요. 이거 알면서도 책 한 권 읽고 이것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왜요? 고집이 세지거든요. 세 번째, 고집쟁이의 특징은 교만하여 급하게 화를 자주 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 무조건 화부터 내고 말아. 그래서 그는 천성을 설명하고 천성을 이야기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이 고집쟁이는 한마디로 길가에 닫힌 마음의 성도가 바로 고집쟁이입니다. 두 번째 뿌린 씨앗이 있습니다. 돌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얕은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은 석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뿌려져서 이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근데 돌밭이라는 것은 뿌려졌지만은 뿌리가 없어요. 흙이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신앙, 감성적으로 한번 뜨거워져요. 설교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눈물 흘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았는 줄 알아요? 난 눈물 흘리면 다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전통적으로 텔레비 보다가도 막 너무너무 자주 우는 사람이에요. 서로도 울어요. 기뻐도 울어요. 이거 눈물하고 이거 여러분 영적인 것과는 별개의 것이더라고요. 감성에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이 없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냄비신앙이라고 그래요. 가마솥 신앙과 냄비신앙이 있어요. 냄비신앙이면 바닥 벼랑간에 뜨거워졌다가 그냥 식는 것도 벼랑간에 식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지 않아요. 어느 때는 기뻤다가 오늘날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외롭고 두려워요. 왜요? 냄비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런 냄비신앙을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변덕쟁이 신앙이에요. 여기는 변덕쟁이 신앙이라는 말이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기독도와 함께 얘기 나누고 떠나려고 준비하는데 고집쟁이는 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기독도를 따라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변덕쟁이에요. 변덕쟁이는 그 기독도가 얘기하는 저기 가면 천국이 있어, 저기 가면 승리가 있어, 저기 가면 금은보화가 있어, 이거에만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 기독도는 무거운 짐을 짓고 성경책을 인도자로 삼으며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 변덕쟁이는 그냥 가벼운 몸으로 그냥 줄기로 떠나는, 인생을 즐기며 떠나는 거예요. 그 변덕쟁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그저 향유, 육신적인 복, 육신적인 승리, 이것만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앙이 지나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대학교
무조건 잘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무조건 형통한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번영신앙, 행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파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실패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자녀들이 대학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버렸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부족 신앙을 가져요. 이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차에다만, 어떤 분은 차에다 성경책 그냥 놔둬가지고 햇빛에 발해가지고 너무너무 찌들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차 사고 안 난대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 믿어도 연단이 와요. 암이 걸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장애자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세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이 변덕쟁이 두 번째 특징은 자기의 느낌으로 열심을 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지쳐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변덕쟁이의 특징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적인 체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해도 신앙은 체험이에요. 신앙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논리나 터툴리안의 이야기처럼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되는 기독교라면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천국 가는 길이 그냥 무조건 쉬운 대로 열려지고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쫙쫙쫙 열려진다. 변덕쟁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결론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들이 지나가다가요, 아세요? 뭘 만난 줄 알아요? 그들이 절망의 수렁을 만나요. 절망의 수렁, 연단을, 어려움을,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빠지자마자, 여기에 있는 변덕쟁이는 빠지자마자 원망해요. 야, 너 때문에 왜 이런 데 데려왔어? 자기는 안 돌아봐요. 무조건 남 원망하고 남 탓해요. 그러다 자기 노력 가지고 그 터널을, 그 빠진 곳에서 나무 뿌레기 잡고 확 뛰쳐나와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를 향하여 욕하고 저주해요. 나 이제는 너한테 안 속아. 조금 어려움 왔다고, 조금 시험 왔다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변덕쟁이는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얕은 믿음, 돌밭 신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잡초, 가시떨기에 뿌려진 나무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7절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군생활 하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군대에서 아주 여러분 사단마다, 큰 부대마다 연병장이 있어요. 거긴 진짜 인조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이 자연, 이 뭡니까? 축구장이 잔디밭이에요. 거기서 축구 1년에 몇 번씩 해요. 근데 보면은 그 제일 문제가 뭐냐? 이 잡초가 문제예요. 그래서 부대마다 인사초, 작전초 이렇게 짝이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 잡초를 뽑게 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참 힘들어요. 왜냐? 저도 기억하는데 애들이 잡초가 뭔지 아니면은 이 풀이 뭔지 몰라요. 뽑으려면은 손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애들이 풀 잡초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풀을 뽑아요. 풀 뽑아요. 활당해 주는데, 그러니까 고참들, 그러니까 부대에 오래 계셨던 선임마사님들, 연륜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요령 부리는 데는 나타나요. 요령 부리는 부대는 뽑는 척 하면서 잡초는 알아요. 그냥 앞에 있는 위에 것만 딱 뽑아내면은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잡초를 제거하는 법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뿌리째, 뭡니까? 이거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끝에 가서 이거 뿌리째 뽑아내야지 잡초가 죽는 거예요. 쉽게 그냥 손으로만 탁탁 뽑는 것은 우리가 뽑은 것 같지만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얼마 후에 잡초가 확 번져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잡초 뽑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끝까지 뿌리째 땅을 파내야지만 이 잡초가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힘들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씨 뿌려도 잡초에 뿌려줘도 그냥 놔둬요. 잡초가 다 잡아먹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특별히 성경은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초가 너무나 무성하기 때문에 생명이, 말씀이, 은혜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철로역정의 글을 읽어보면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는데 대마라는 친구가 나타나요. 대마. 이는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도와 소망이한테 말해요. 야, 가지마.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멋있는 거 언제 즐겨? 젊었을 때 즐겨. 왜 딴 길로 가? 그러나 기독도와 소망이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하여 계속 전진했다고 말해요. 이게 뭐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넘어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를 요약하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신자는 바로 분재신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분재아시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분재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신비해요. 그 좋은 나무들 데려다가 아세요? 죽은 주 뿌리는 잘라버려요. 그리고 색은 옆에 있는 뿌리, 그 잔뿌리들 그것만 심어놔요. 그래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요즘 우리 가족들, 짐승들을 반려견을 좋아해서 반려견을 키우느라고 어떤 분은 막 옷 입혀요. 난 궁금해요. 걔한테 물어보고 싶어. 야, 너 원피스 입는 거 좋냐 안 좋냐? 하여간 어떤 분은 그죠? 색동옷 입혀가지고 얼마나 걔가 불편하겠어요. 몰라요. 보기는 좋겠죠. 어떤 분은 개가 소리 지른다고 어떻게 해요? 개 소리 지른다고 어떻게 해요? 목청 수술해놔. 개가 울지도 못해요. 뭐야, 우리는 즐겁겠지만 난 개한테 궁금해요. 개야 너 성대 자르면 좋니? 아마 애들이 분명히 열받아 그럴 것 같아. 내가 애기도 못 나게 하기 위해서 알죠. 생식기도 잘라요. 왜요? 참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나무도 그래요. 나무가 좀 마음껏 자라날, 주군을 좀 마음껏 뿌리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지 주군은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생식 자라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놔요. 그래서 우리는 재미있다고 그래요. 몰라요. 난 나무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나무야 아프니? 그들이 열받을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그래요. 거목 신자가 되는 거 싫어해요. 그저 가시떨기가 떨어져서 내리지 씨가 뿌리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바로 좋은 밭 따라합시다. 옥토. 다시요. 좋은 밭 옥토. 저는 그 생활하면서 전국을 많이 다녔어요. 이천에 2번 근무해서 이천하고 장어원. 거기 가면 난 참 좋은 것, 여행하다 보니까 난 복숭아 하면은 복숭아가 뭐 천도 복숭아밖에 있는지 몰랐어요. 백도가 있고 황도가 있고 미도가 있고 더 설명할까요? 20개가 넘어요. 와, 아주 원 없이 먹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뭐예요? 복숭아맛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보내오세요. 맛있어요. 어느 것 추석 전에 있는 것이 있고요, 어느 건 추석 이후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냥 죽여줘요. 그 맛이. 물이 그냥 철철 넘쳐요. 그런데도 이천에 가면 유명하고, 여러분 아세요? 저도 거기서 가서 배웠어요. 임금님한테 임금님 상에, 이 수라상에 올리는 쌀이 어디서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요? 이천에서 갔대요. 몰랐죠? 이천 쌀이 임금님 쌀이래요. 그래서 이천에 가면 쌀밥이 유명해요. 드셔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그 경로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이천에 한번 가신 적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천에서 나오는 쌀을 가지고 밥을 해도요,
2000불을 해야지 그게 죽여져요. 아무리 2000쌀을 갖다가 맛있게 갖다 넣어도요, 서울물 갖다 넣어보세요, 수돗물 넣어보세요, 꽝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우리 나주에 하면 나주에 뭐지? 나주? 배. 그건 나주 배에서 나오는 것만 먹어봐야 물 나오는 거 알아요? 죽여져요. 우리 어머니 고향이 먹구리세요. 육사 앞이에요. 우리 친척들이 거기 많이 밭을 많이 해요. 포도밭, 배밭. 우리 친척 삼촌이 거기서 배밭 크게 했어요. 와, 여름 되면은, 이 가을철 되면 거기 가는 게 꿈이에요. 거기 가면 왜요? 삼촌이 떨어진 것만 줘요. 물건 되는 건 안 줘요. 근데 떨어진 것도 여러분 잘라내고 먹으면, 벌레 먹은 것 그거 못 팔거든요. 잘라서 탁 깎아서 먹으면 아세요? 그 맛. 나는 그런 맛 본 적이 없어요. 깨물면 먹불배. 제가 무슨 얘기 드린 줄 알아요? 좋은 밭에서, 이천에서 좋은 쌀이 나오고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토양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밭을 가진 교회.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교인들이 그냥 아멘하며 먹는 사람, 이게 좋은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군목하다 보니까는 정말 여러 교회를 많이 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군종감할 때 특별히요. 명성교회 저는 진짜 잊지 못해요. 난 그 교회에서 정말 평생 목회하고 싶어요. 안 부르더라고요. 한 번 뵐게요. 저녁 예배 설교하는데, 와, 진짜 목사가 명성교회에서 설교 이렇게 하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내가 놀라요. 아멘! 아멘! 그런데 내가 놀랐어요. 내가 진짜 설교 잘하는 줄 알았대도요. 한 번은 3일교회라고 있어요. 전병우 목사님 본당 1층, 2층 그 필름으로 저녁 예배 시간에도 다 그 각 방에 젊은들이 가득 찼어요. 와, 그게 보여요. 1방, 2방, 3방, 4방. 진짜 청년들이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마음이 옥토 같은 교회예요.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하며 내 영혼을 기경하는 거룩한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이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요. 그런데 변덕쟁이와 기독교가 둘 다 빠졌어요. 이 둘이 허부적거려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변덕쟁이는 나무 뿌리 잡고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빨리 빠져나와서 그 사람 거들떠도 안 봐요. 너 고생해라, 찌질이 고생해라, 나 이제 안 가. 저주 품고 저주하고 세상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는 그 수렁에 빠져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데도 수렁에 빠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도 여러분 지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파하는 분이 있어요. 이 기독교는 이걸 알았어요. 이 절망 속에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애써 더 깊이 들어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힘이 다 빠져요. 제가 특전사에 오래 6년 근무했거든요. 특전사에서 생존법을 가르쳐요. 물속에 빠진 사람 구하는 법. 제가 그거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세요. 제가 구해주나 안 구해주나. 그거 배워요. 특전사는요, 물에 빠지면 절대 물 빠진 사람 곁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알 거예요. 물에 빠져서 완전 호적 한 번 살려줘요, 오! 두 번, 오! 세 번 빠졌을 때 그때 힘이 다 빠진대요. 그때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앞에 나타나면 안 된대요. 아무나 잡으면 그냥 같이 죽는데요. 힘 다 빠지고 지쳤을 때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머리끄댕이 딱 잡고요, 쑥 꺼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쑥 끌려 나온대요. 왜? 내 힘을 쓰지 못하거든요. 이거 훈련해요. 아직까지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붙잡아요. 신앙이 뭔 줄 알아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신앙이 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빠져서 살려줘요, 살려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허부적거려요. 그때 헬퍼, 도움이라는 사람이 그 손을 잡아주고 쑥 끄집어내요.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성령이 아닐까. 성령은 헬퍼예요. 우리가 힘이 빠지고 우리가 지치고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에 성령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헬퍼를 세 가지로 설명해 봤어요. 첫째는 헬퍼가 그를 끄집어낸 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왜 앞뒤 살피지 않고 부하게 걸었어? 책망해요. 성령은 아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갈 때 성령은 책망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신자들 책망을 못해요. 요즘 엉망으로 살고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해요. 그런데 책망하면은 아세요? 사람들이요 도망가 버려요.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책망 듣는 거 싫어해요. 헬퍼는 그를 끄집어내자마자 그에게 말해요. 너 왜 부주의했어? 왜 곁눈질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렸어? 정도를 향해 가야 될 텐데 친구랑 얘기하고 막 가다가 재미에 빠져서 그는 미끄러져 빠진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부주의한 모습을 책망하며 일깨워 주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헬퍼는, 성령은 진리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알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닥쳐 봐야지, 죄송합니다, 아파 봐야지, 상처가 있어 봐야지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믿음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예요.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런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헬퍼는, 도우미는 그곳에서 빠져나온 기독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제 좌우 보지 말아라. 저기 좁은 문 저기 보이지, 저쪽으로만 가라. 다시 한번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셔요. 이게 도움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00년도에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유한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노을쇼라는 청년이 아주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재주가 많았대. 음악을, 그런 사람이 절대 음감이 있어. 혼자서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바이올린도 연주할 줄 알고,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느 청년은 진짜 배우지도 않았는데, 전공도 안 했는데, 우리 서현이 형제 같은 경우는 진짜 잘해요. 혼자서 전공도 안 했는데 전공자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앉으면 절대 음감을 이렇게, 이 쇼가 아주 위대한 음악가였답니다. 내 아버지가 12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이제 가장이잖아요. 음악을 하고 싶은데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었던 가업, 농사 짓는 일을 해요. 농사져서 시골에서 얼마나 수고해봤자 얼마나 수입이 되겠어요. 근데 워낙 음악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니까는 바로 이 쇼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연락이 왔어요.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축제가 있거나 마을에서 행사가 있으면 와가지고 뭐예요? 음악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솔솔치 않아요. 워낙 잘하니까는요, 음악 연주를 워낙 잘하니까는 바이올린 연주도 잘하고 음악도 워낙 잘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것저것 팔려가면서 진짜 인기, 얼마나 노래도 잘한, 노래도 부르면서 지가 반주하니까요, 아주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람이 돈 생기면 어떤 짓 하지요? 이 주색잡기에 빠져요. 술 먹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술에 취해서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하늘에서 벼락 같은 천둥번개가 팍 쳤대요. 비가 오는 날이요. 근데 진짜 자기 귀에 생생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참 잘하신 분이셨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자기 귀에 분명히 이렇게 들렸대요. 아들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난 내 악기와 노래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 아주 너무 생생하게 들려.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가는데 내가 내 악기와 노래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란다.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보니까 이게 비몽사몽이에요. 교회에 찾아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아주 많은 곡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곡 가운데 하나가 496장이에요. 여러분 496장 기억하세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기쁨으로 이따 마지막에 부르사 2절 한번 가사 띄워주실래요? 2절 보세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영적인 경주를 출발한 철로역정의 기독도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늪이 지금 빠져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절망의 늪이 아픔의 시간이 여러분 머물게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찾아와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